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20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을 나오실 때 들어가면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2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교훈해 주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27절에 다음날 아침 고난주간의 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고 있죠. 무슨 권위로? 어제는 장사꾼들의 상을 얻고 내쫓았느냐 이런 의미죠. 무슨 권위로 오늘은 마치 자신의 궁궐을 시찰하는 왕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백성의 지도자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니 저 갈릴리 시골 촌뜨기 예수 무리들을 혼내주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 정도 연구했으면 그 정도 말씀 좀 연구했다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행함을 보고 확인했다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예수를 통해 실현되는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아볼 만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면 그들이 우둔해진 것입니다. 스스로 우둔한 길을 가니 육신의 눈은 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겼고 육신의 귀는 듣지만 그러나 영적인 귀는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구약 성경도 통째로 외우기까지 하는 그들이 교만해지니 어느덧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되어서 자신들만 누려야 할 기득권을 예수님과 나눠 갖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 배부른 상태는 아닌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무감각해져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살펴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를 묻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로 믿는 요한의 권위가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31절에 만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32절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이미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다는 대답이 33절이죠.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딱 맞닥뜨리니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다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이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한 거죠.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의 안락함이 그들의 무릎이 뻣뻣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목을 치켜 세워서 교만의 사슬을 채운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닫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자신들의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사태,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열심도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에요. 이 성경 66권이라는 이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광대하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영어로 하면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패션은 순환,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죠. 열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열정주간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을 쏟으셨느냐? 사실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열정도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묵묵히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